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탁지원 소장 현대종교TV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영육간 늘 강건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최근 이단이라는 것이 뭔지 내지는 사이비 종교가 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어서 이단 등의 용어를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 용어들이 기독교적인 용어인지라 비기독교인들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우선 코로나와 맞물린 신천지, 인터콥 등은 한국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신천지는요,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의 대부분은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보통은 사이비 종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이단은 좀 교리적인 부분에 가까운 용어이긴 하지만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용어로 가까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두 가지의 용어를 같이 사용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이단 사이비 종교라고 용어를 사용하는 중에 있는데 작년 한 해 코로나와 신천지가 맞물리면서 비기독교인들까지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사건의 시발점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았었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사랑침례교회나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이단으로 규정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가을에 각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단의 각 교단의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달라, 이단성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 규정과 결정이 내려진 곳이 한 곳도 없어 저희가 참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고 사회와 국가를 혼란한 그런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이 시국에 각 교단에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것에 저희는 참 커다란 유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라는, 그리고 예의주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니 올해 총회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전광훈 목사나 사랑제일교회 관련되어서는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할 수는 없지만 말 많은 단체, 말 많은 사람 정도로의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주목하고 주시해야 될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참 어려움이 큰 우리 인터콥이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지긋지긋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인터콥 역시 이단으로 규정되어지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장로교단 4교단에서 그리고 성결교단이라는 곳에서 참여금지, 초청금지, 예의주시의 입장으로 이단보다는 좀 약한 규정과 결정이 내려졌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단성이 있는 그런 단체이어서 저희가 오랫동안 다루게 되었는데 우선 한국교회 결정이 중요하니 예의주시하고 참여금지의 상태에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지켜보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욱더 철퇴가 가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로 끝일까 싶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IM 선교회, 저희는 관계한 적이 없어서 이 단체도 혹시나 이단 단체는 아닐까 싶어서 좀 찾아보았더니 우선은 이단과는 상관은 없는 일반 교회 또는 일반 선교단체, 일반 학교와 관련되어진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단 사이비 종교에 속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일반 정통의 단체, 학교이고 또 선교회라고 한다면 더욱더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모본이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질타를 받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어지니 정말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답답할 때가 또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아쉬운 단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단 등의 규정과 결정은 없지만 그 이상으로 이번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에 오랫동안 평생 동안 이 문제에 대한 반성과 사과와 회개가 있어야 될 분명한 선교단체인 것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단이 아닌데 함부로 이단이라고 말한다. 법적인 문제를 넘어 커다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단이 분명한데도 이단이 아니라며 이단 해제, 옹호하는 것도 분명한 영적 직무유기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단, 이단성, 사이비
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선친인 고 탕명환 소장님은 이단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규범적으로 공인된 신앙 고백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자나 집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단 등의 규정, 기준 및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지요. 요즘에 한기총이라고 하는 곳은 여전히 말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몸담았을 때에는 한기총은 이단과 영적 전투에 최선을 다했던 단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기총이 한국교회 연합기관도 아닐 뿐더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도 아닌 한국교회 정말 부끄러움만 가득 안겨준 기관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연합기관들에서 책임자와 실무자를 초청하여서 세미나를 개최했던 적이 있는데 이후에 이단 사이비 규정 기준과 용어를 통일하고 범교파적인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이단 대응을 하기로 하고 초교파적으로 각 교회마다 이단 경계주의를 제정해서 합의하고 참석자들이 서명했던 것으로 각 교단이 연합되어지는 이단 대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요 8개 교단, 기독교 대한감리회, 성결교, 침례교, 고신, 합동, 통합 등이 모여서 이단 사이비 등에 대한 정리를 8가지를 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요약 정리해드리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이단 관련 구분에 따른 용어 적용 및 결의에 따른 제재 단계를 통일키로 했던 것에 특히 이단 관련 구분에 따른 용어는요. 이단이 있고요. 준이단인 이단성, 그리고 사이비, 사이비성, 이단 옹호로 5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먼저는 이단성은 성경과 정통교리의 가르침 안에 있으나 부분적으로 이단적 요소를 소극적으로 지니고 있는 주장이나 단체나 사람을 의미합니다. 준이단이 이런 경우라면 이단은 성경과 기독교 정통교리에서 벗어나 파당을 이루어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요 일체의 공동분모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교회 구원에 대한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재 왜곡하여 가르치는 주장을, 사람을, 단체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사이비성은 기독교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부분적으로 탈기독교적 혹은 반사회적인 모습을 소극적으로 보이는 주장이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사이비라고 하는 표현은 해석의 차이 혹은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여 기독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탈기독교적 혹은 반사회적인 주장인 단체인 사람을 말하고 있기에 우리가 사입이라는 말에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단 옹호는 말 그대로 이단이나 사이비를 옹호하는 단체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경계, 예의주시, 참여 교류 금지의 총 3단계 구분까지 해서 모두 8가지입니다. 이 밖에 이단 규정 절차나 이단 사이비 재심 요청 및 재심 절차 등은 추 교단별 상황에 따라 결의하기로 해서 평생 이단이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반성하게 되면 또다시 이단의 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문제가 된다면 또다시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질 수 있는 것에 함부로 사람 개인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성경이란 잣대로 또 성경 66권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야 되는 것들로 규정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8개 교단 이단 대책회의는 전체 모임을 통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한국교회의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라며 한국 기독교와 성도를 이단으로부터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각 교단의 이단 규정과 결정을 상호 존중한다. 각 교단의 이단 연구 및 조사에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한국 기독교와 성도를 이단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단에 대해서 공동 대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8개 교단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 사입의 규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셔요. 우선 규정 기준은 신구약 성서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것, 칼케돈 신조, 종교개혁 전통과 각 교단의 신조로 정하였고요. 그 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통합교단이라는 곳에 이단에 대한 규정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살펴보자면 기독교의 기본 교리 하나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교리에 영향을 끼쳐 기본 교리를 훼손하게 된다면 이단이라고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단과 다름없이 그 폐해가 매우 큰 경우에는 사이비보다는 덜하지만 교류나 참여 금지 등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이비성이라는 용어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금 정리가 되시는지요. 이단이 있지만 준이단인 경우에는 이단성, 사이비가 있지만 준사이비인 경우에는 사이비성이라고 해서 이단과 사이비가 같은 맥락으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단 사이비에 못 미치는 경우들에는 준이라고 하는 또는 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단성이 있다, 사이비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나 사이비를 도와주는 단체 이단 옹호라는 것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인터콥처럼 참여 금지, 예의 주시, 관계 금지까지 해서 총 8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나중에는 어떤 단체나 종교나 또 기관이 나왔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단성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각 언론에서 또 저희 같은 현대종교 TV에서 이야기할 때는 아마 이해가 조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재미없고 무겁고 딱딱한 내용이었지만 한 번쯤은 알아두셔야 나중에 종교 관련되어진 교리 관련되어진 문제에 있어서 더 큰 도움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저는 신입생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슬기로운 대학 생활이라고 해서 대학 입학 전에 도움되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현대종교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면 저희는 그 빚진 마음으로 더 열심히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